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월 첫 주일 이른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은혜받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 하나님 편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지금껏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지만은 더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혹은 예수님에서 시선을 떼어서 다른 데로 돌렸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신앙생활은 경주다, 운동 경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운동 경교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운동 경주자의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경주자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 이제 40.195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무거운 또 손에 털을 들고 털모자를 쓰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벗어버려. 경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다 벗어버려. 그런데 신앙생활은 경주인데 뭘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 죄를 벗어버리라.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죄가 나를 무겁게 하고, 내가 달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죄가 나를 괴롭혀. 이 죄 때문에 믿음생활을 바라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자는 죄를 벗어버리라. 뭡니까? 회개하라. 우리는 날마다 죄지잖아요. 날마다 회개, 또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할 것을 점점 줄여가는 것을, 반복된 죄를 점점 없애가는 것.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 회개.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 운동 경주자가 인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취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야고보서 보면은 욥의 고난 중에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집 무너지고 건강 잃고 아내가 변심하고 친구들이 괴롭히고 그러지만 끝까지 참았다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경주인데 경주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주장에는 뭐가 필요하고? 목표가 있어야지. 내 기록을 이제 깨뜨린다. 신기록을 세운다.
그 목표가 있어. 목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누구를 바라보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2절.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경주인데 경주한 자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고 주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 만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답이 나옵니다. 2절에. 왜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님이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을 줄 믿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믿어야 할 분이고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에요. 믿어야 할 분입니다. 안 믿으면 큰일입니다. 안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도 되지 못하고 응답도 못 되고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믿음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었다가 믿은 것만큼 그 사람의 변심하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 있잖아요. 믿었는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용서받아야죠. 우리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왜 바라보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다른 것이 온전케 못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죄인을 온전케 하고 불의한 자를 온전케 하고 약한 자를 온전케 하고 무능한 자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위시켜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럼도 개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승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든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서 떼어놓아서 다른 거 바라보게 만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건을 바라보게 만들고 풍랑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뭐 문제는 크게 보이고 사건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단까지 가세해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지금 철수했단 말이 있는데 저 이웃집면에 가면 저 산골짜기에 가면은 여러분 한 단체가 있어요. 그 누구입니까? 박명옥, 엘리야,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을 했던 사람들이 20명. 지금 더 불어난다는 모르겠습니다. 더 말하자는 모르겠지만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20명. 내가 예수도 한 사람 50명 있어. 세상에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 바라보게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이 여러분 정말 최고 눈이 좋은 거 2.0인가요? 2.0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에. 그러면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예수님이 관심 밖으로 물러났어요. 그 얼마나 모이냐, 막 모이는 숫자 가지고, 그래서 또 많이 모인다고 해야 또 우러러보기 때문에 막 숫자를 거품을 붙이고, 한 30명, 한 50명 모인다고 거짓말하고 막. 얼마나 모이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예배당 규모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답냐, 그 예배당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의 그 지역 유지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오시면 좋지요. 예배당 아름다우면 좋지요. 많이 모이면 좋지요. 헌금 많이 나오면 써나님 하니까 좋지요. 그러나 이것만 관심은 안 되고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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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화예요. 내가 예수화되어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를 보여주느냐, 이 세상에 나는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 교회도 건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건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그 아름다운 니몬 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도 나의 어떤 인격, 고미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용서하신 예수, 나에서 십자가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됐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이런 한 해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다 마치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붙이셔 부활하신 이런 절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절기를 따라서 내 믿음을 살피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절을 하면 내가 감사가 살아있나? 하나님은 기뻐할 감사자인가? 내가 정말 감사하고 사는가? 이런 고난주간이라면 그래,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 피를 죽어주셨는데 이 은혜 감사해야지, 이 은혜 잊지 않아야지,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의 신앙생활 할지라도 고난받을지라도 살갑게 감당해야지, 어떤 십자가도 쳐야지 라고 막 결심도 없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막 살아나고, 이런 절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도움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설교자는 절기를 따라서 그 성도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서 성도를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한 해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남아있는 예수를 바라볼 이유,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날 온전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수를 바라볼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바라봐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 마음의 힘을 얻는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건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는 바라봐야 배우지요.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에 힘이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 있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온유하면요, 온유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강자가 우대받는 세상입니다. 약자는 무시당합니다. 어느 모임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우르르 봐. 야, 저 똑똑해서 잘 때, 저 사람 똑똑하다, 훌륭하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무시합니다. 이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니 좀 강력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날 배우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란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온유란 언어로 프라오스라고 그래요. 프라오스. 이제 장로님 아들한테 이름 프라오스로 부르세요. 온유한테 프라오스, 온유, 프라오스. 이 뜻이 뭐냐면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인격으로 나타나는 덕성이에요. 막 힘을 막무가내로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막. 여러분, 힘 세다고 막 내 주먹 센 거 보려고 콩쿠르트 벽을 팍 치면 되겠습니까? 아, 자기 손이 깨지는 거예요, 주먹이. 온유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 힘이 있는데 이거 잘 조절되어서 나타나는 특성. 그러니까 힘을 쓸 때 쓴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힘을 정당하게, 그 힘을 정당한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일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 힘이 있어. 누구는 말할 줄 모르겠어요. 으악! 말을 모르겠어요. 누구는 큰 소리 못 치겠어. 할 수 있지. 때로. 한두가 주먹으로 나치는데 나도 못 때리겠어. 때릴 수 있어. 손님도 때릴 수 있지. 나갈 수 있지. 그러나 힘이 있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아무래도 쓰는 거 아니라 정당한 일을 위해서 정당한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사용해서 남에게 유익을 줄 때 쓰는 힘, 이것이 온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온유라 말이에요. 온유.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능하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힘을 막무가내로 썼습니까? 바다에 잔잔하라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낮술에 나오르라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포당하실 때는 안 쓰는 거예요. 자기를 체포할 때 안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칼 빼가지고 말고의 길 막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칼을 꽂으라. 그것까지 참으라. 내가 지금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힘을 쓰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달리 계십니까? 아이고 못 박 비켜라 한마디 하면 뒤로 다 벌렁 넘어질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잡히들 잡히시고 못 박히는 못 박히시고 달리실 달리시고 치직을 쳐지게 맞으시고 힘이 있으면서도 왜? 이래야 아버지 뜻을 이루니까, 이래야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남에게 유익하는 게 유익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하니까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면요, 잘 들으세요, 온유하지 못하면 힘을 잘못 씁니다. 내 힘을 잘못 쓰면요 타인에게 상처를 줘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도 혼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이해되신가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어떤 중직자들이 내가 또 막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냥 회장인데 나를 그래 그래가지고 막 그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뇨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힘을 다 쓰지 않아야 돼요. 왜? 온유하면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온유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온유한 삶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 전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강했습니까? 아니 막 자기 백성을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있었어요. 은혜 받기 전 사울 스드반 죽이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 감옥에 갖다 가두고, 이러나 그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온유했어요. 바울도 온유했어요. 모세도 온유했어요. 모세는 모든 사람마다 이 땅의 사람마다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아서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어요. 30년이 마감되는 때에 광야로 나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성령이 마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40일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한답니까? 마귀가 왜?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사람을 시험해요.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육신 가졌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지셔야 시험 받을 때는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 구원하기 때문에 육신 입으신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 그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디아볼로스. 마귀는 디아볼로스 그럽니다. 마귀. 어느 날 내가 우리 강미아 권사님 사는 동네 신방을 가가지고 그 전화기 앞에 이렇게 전화번호 보니까 세상에 이름이요, 성이 마신데 이름이 귀종이에요. 귀종. 마귀종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고 가지고 웃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죄종, 마귀종. 주님은 의종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죄종. 이 마귀는요,
마귀는 디아볼로스인데, 이 디아볼로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디아 갈라노타, 칼로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다는 뜻이에요. 볼로스는 시들게 한다, 죽게 한다, 그리고 멸망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갈라놓고 하나님에서 갈라놓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죽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서 갈라놓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이 어떤 경우도 우리는 분리되면 안 돼.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했어요. 이제 또 요한복음 앞으로 또 배우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분리되어 그때부터 생명이 끝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는 연합해야 된다. 나와는 분리되면 안 된다. 나와는 연합하자. 끝까지 연합하자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분리시킨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는 분리되면 안 돼.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말에도 다른 사람 고개를 끄덕이면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겠다 할 정도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어서 은근살짝 혹은 강력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 하지만은 어떤 경우도 분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거리를 두고 기도와 거리를 두고 주의 종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그 어떻든 분리시키는 일이 이 못된 마귀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주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를 생각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시험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참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지금 한 금식이 보세요. 얼마나 이제 열흘 동안 이제 뭐 함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금식이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것이 처음에는 뭐 왔다 갔다 짜장면도 먹고 곱빼기도 왔다 갔다 풀빵도 왔다 갔다 붕어빵도 왔다 갔다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하나 물러가면 또 오고 또 라면이 오고 삼양라면이 오고 어느 경쟁 가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초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금식을 원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먹어라. 떡 만들어. 능력도 인정하지 않아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또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동정심이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 얼마나 이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덜컥 떡 만들어 드셨습니까? 아니요. 사님 떡으로만 살 거냐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 금식 원한다면 떡 먹다가 죽을 수 있어요. 떡 먹는 거 아닙니다. 절대 금식 아니에요. 동침리를 먼저 먹어야죠. 여러분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나님 발을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게 돼 있으니까 한번 말씀 시험해봐라. 그 말씀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고 시험해. 그대로 믿으면 되지. 시험하다가 만약에 떨어지가 발 부러지고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절하라. 천의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우리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잘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의 안을 맞도록 하도록 그냥 두지 않고 구경꾼은 있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야 신앙생활 잘한다. 아이고 우리 김수미 군 앞에 있으니 김수미 군사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 최인희 군사 집사 신앙생활 잘하네. 최인희 군사 신앙생활 잘하네. 그래 잘하라 잘.
팔짱 끼고 구경꾼으로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도서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널 피한다.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영적 요소들을 무장하라. 요한복음 10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환난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너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는 갖가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떼어놓고 분리시키려고 하지만은 믿음의 기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홀로 싸우면,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주님과 함께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과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시험도 이기시고 유대인의 시험도 이기시고 그들의 핍박도 이기시고 로마 군병들도 이기시고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공생애 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한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받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처럼 그 믿음의 사람처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예수님은 내 문제 갖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매달려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나병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 주님 바라봤어요. 깨끗한 입었지 않습니까? 또 한 백부장 아니 백부장, 한 백부장도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오네. 백부장도 내 하에는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간구했어요. 하에 낫게 달라. 그랬더니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고 나 예수님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 들고 있는 걸어가고 낫게 했어요. 한 회장이 나와요. 회당장. 한 회당장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온 회당장이 자기 딸이 지금 죽었어요. 오셔서 손을 주면 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딸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12년 헬중 알았던 여인, 그 여인도 마태복음 9장 20절 예에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지만은 낫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옷자락 만지면서 살겠다는,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서 만졌더니 병에서 건강할지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여전한 예수님을 내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좀 포자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좀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만 만나주시고 권능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우리를 구원할 이름, 우리를 구원할 이름, 구원할 이름. 죄에서만이 아니라 문제에서, 사건에서,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은 응답하실 이름입니다. 응답할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응답하실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응답하실 이름 예수, 구원할 이름 예수. 또 뿐입니까? 성령을 보내실 이름 예수.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부르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뭐랍니까? 예수 이름은 표적이 따를 이름이에요. 표적이 따를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짚고 내 이름으로 물순둥을 마혈을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자가 손녀면 낫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 응답하실 이름, 성령을 보내실 이름, 표적에 따를 이름이니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 믿음의 기도 응답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심을 믿고 현재도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예배,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일입니다. 받아봅시다. 예배,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배와 기도로 늘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님이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요, 승리의 모델이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시험을 이기신 예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우리도 온전케 되고 승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제목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주여, 집중하여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 바라봤던 걸 용서해 주세요. 페드로치 물결 바라봤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 못난 모습만 바라봤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바라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회개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신의 경주를 잘하기 원하오니 주여, 회개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나를 얽매이는, 나를
신앙생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주여, 회개로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옵소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하게 도와주세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혈기내고, 주저앉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온전케 하신 예수, 난 온전치 못하오니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온전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주여,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주여, 문제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모두 예수로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주는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내게 약도해요. 그리고 영적 생명이 약속. 주님을 바라볼 때 진리로 인도함 받아요.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송